12월 29일입니다. 우리 주일이었어요. 제가 교목으로 있는 대안학교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연말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를 하고 15명 남짓 남아있더라고요.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15명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수요 체프라고 달리 참석을 원하는 학생들만 자율적으로 모이는데요. 그날 저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참석한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마치 1대1 과외처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찾아 읽으며 곧잘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질문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왜 시편이 글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냐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편이 왜 이런 식으로 쓰여 있냐는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로 이야기이고 스토리고 서사가 담겨 있는데 이건 짤막한 데다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야말로 기도야. 그런데 다윗이나 또 다른 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부르기 위해서 노랫말처럼 쓴 거야. 그래서 짤막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지라고 말해줬더니 나름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볼래? 하면서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면 된다고 알려주고요. 그렇게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울컥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요.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도 위로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드리는 예배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게다가 교회도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도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물었죠. 넌 태어나서 처음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시편을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문현답.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출석 여부가 아니라 말씀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린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유명하죠. 옥스퍼드 사전 들어보셨죠? 그 명문 옥스퍼드 사전은 며칠 전에 2024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로 brain rot을 선정했습니다. brain rot. 번역하면 뇌썩음입니다. 뇌썩음. 뇌가 썩었어요. 이걸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이 2마리가 나옵니다. 주황색 고양이가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 고양이가 제가 주황색 고양이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죠? 주황색 고양이가 나나나나 왜 안 되지? 나나나나나나나 이래요. 고양이가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자 또 다른 회색 고양이가 옆에 있다가 주눅이 든 것처럼 왜 이래요? 연습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리고는 대화가 몇 차례 더 오고 가는 싶더니 이내 이 주황색 고양이가 흰색 고양이의 머리를 퍽퍽 내리치는 겁니다. 이 정해진 각본에 더 쓰인 대사는 흔한 부부싸움일 수도 연인 간의 신랑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웃기긴 하지만 별 영향가 없는 이런 밈을, 이거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밈을 하루에도 수차례 소비하면서 실수하고 있다면 불행히도 이미 브레인 랏, 뇌썩음 상태에 빠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보면서 계속 웃어요. 그러면 브레인 랏, 뇌썩음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월든이라는 책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지적하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오늘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저품질 짧은 영상 이것들을 무한 시청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사고력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브레인 랏, 뇌썩음. 저는 이 뇌썩음이라는 말이 올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의 근원적인 부패를 드러내는 징후이자 현대인의 영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부패함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징후일 뿐이에요.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 잘 몰라요. 가장 썩은 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보다 더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인정 안 해요. 난 안 그렇다라고 예외를 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이미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기술이 진보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끊임없이 부패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컨텐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가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부패했으니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래도 된다 라거나 남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더 높아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하고 거짓된 마음은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시길 바라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 대신에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패함과 동시에 둘째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패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틀 전 12월 29일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여러분 다 소식을 들었다시피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야 뉴스를 접했는데요.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비행기 폭발과 함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사고 경위와 밝혀진 내용에 관해 뉴스를 보는데 경기도 오산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찾아온 한 초등학생 아이와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사고당한 친구를, 자기 친구를, 그러니까 6학년 학생이에요. 친구를 조문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자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친구야, 좋은 데 가고 행복하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고마웠어. 이 학생이 고마웠다는 그 말에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서 도저히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 한 해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른이 문제죠. 제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고 그리스도인이 문제죠.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3분의 시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런 대형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뽑은 지도자들에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유한함, 연약함,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욥기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이라면 비극인 이 연약함의 한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보면서 먼저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탑승객들의 유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그 겨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한밤중에 후레쉬 들고 그 유품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전국에서 오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의 섬김과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부패했고 이 시대는 소위 뇌썩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한 일이 있는데요. 그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언제나 아름답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막힐 때라도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어서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향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답니다. 이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답니다. 끝으로 그들을 일일이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이 세 구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큰 단계에서, 큰 단위에서 중간 단계, 중간 단위로 내려오고 그리고 마침내 개별 단계, 그러니까 낮게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큰 단계, 중간 단계, 개별 단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만 세우시겠다고 백성 전체를 모으시겠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구체적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별과 같이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수하시고 그들 중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리고 개별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 다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그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빠짐없이 불러주신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이 무한공항을 찾은 야당 대표를 붙들고 흐느끼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9살 조카가 32명의 실종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지 않는다며 제발 찾아달라고 울면서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삼촌인데 그냥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그 자료에 없으면 그냥 우리 애는 그냥 뭔가 없어지는 애같이 그냥 저기 바깥에 누워있는 거거든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가족 분께서 말해요. 그냥 이름 석자 아니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답니다.
그냥 그 이름 석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소중한 하늘의 별같이 세신답니다. 특별히 참사에 희생당한 고인들과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불러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시편 147편 6절.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시궁창에 처박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분들은 다시 일으켜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2024년도에 넘어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을 겁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넘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시궁창에 처박을 것입니다. 2024년에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2025년에 시궁창에 처박힐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제도를 조롱하며 거기에 동조하면서 괜찮다, 문제없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더해 속절없이 죽어간 이 179명의 희생자분들을 지켜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2024년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같이 송구병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속에서 2025년의 소망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부패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그 가운데 또한 별처럼 빛나는 한 영혼을 빠짐없이 그 이름대로 부르시며 넘어진 이들은 다시 일으키시고 악인들은 시궁창에 처박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2025년 새해를 기대감과 기도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